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봉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 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 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오늘부터 며칠 동안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91편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이고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91편을 쓴 시편의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 나,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섞어 사용합니다. 오늘 시편을 읽을 때에 너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너, 나. 처음에 시작하면서 1절에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시작은 너라고 부르죠. 이 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시편의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시편의 시를 쓴 기자가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에게 시편을 읽는 혹은 이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너라는 단어가 이제
이 시의 가운데 부분에 굉장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너라는 부분에 여러분을 대입하시고요. 또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여기서 그는 화자일 수도 있고 시편의 화자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4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이 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와 너와 그가 이렇게 바뀌면서 주어가 바뀌고 또 듣는 이가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어디에 대입되어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삶은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삶이라는 단어는 아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아픔과 기쁨과 슬픔이 오래 지날 수도 있고 또 삶 속에서 어느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을 읽어보시면서 오늘날 나야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삶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타락하면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그로 인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겪게 되는 이 험악한 삶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써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사냥꾼의 덫이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 덫에 걸렸다. 전에 개정 성경의 번역으로는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병이다. 누구나 병을 얻게 되고 사실은 그 병에 의해서 우리는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밤에 찾아드는 공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은 안식과 쉼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밤에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하고 오히려 밤마다 찾아드는 공포로 인하여서 밤잠을 설치고 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 낮이라고도 예외 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화살이 수시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 그리고 이어질 말씀 보면 불행도 재앙도 있습니다. 사자와 독사, 사자새끼와 살모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고난, 우리 삶의 한 단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고 그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사냥꾼의 덫과 죽을 병과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늘과 하나님이 어떤 존재임을 얘기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삶을 살아갈 때에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드러내시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흑암 가운데 공포가 찾아오고 백주에 덮치는 재앙이 있다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머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의지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개를 펼쳐서 우리를 피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가장 높으신 분을 우리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과 형편, 그러나 그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항상 돌보고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앉으나 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디가 안전하냐. 근데 우리가 역사나 상황을 보면 안전한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오히려 위험한 곳이 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이 우리가 피할 진정한 거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집에서 살잖아요. 우리의 집에서 살지만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품 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날개로 덮어주시는 보호하는 그런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디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품어주셔서 내가 그 품 안에서 안전하고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것은요 14절 말씀입니다. 이미 이 앞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펴주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붙드시고요. 더 깊이 묵상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어제 우리가 설교 중에 묵상했던 말씀과 이어집니다. 여기서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죠. 그가 우리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나에게 주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우리는 할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간절히 사랑하고 이름을 알고 부른다. 간절히 사랑한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간절히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야 되는 거고 은혜 베푸셔야 되는 건데 사랑의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 삶의 표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에 대한 표현들, 사랑하면 생각하려고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한 번 더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 그분의 이름을 더 부르는 가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사랑의 표현들이 나오면 좋겠고요. 나의 이름을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이고 그분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그 이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다양한 역사를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보호자 하나님이시고 위로자 하나님이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동일하게 이런 모습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널 높여주겠고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더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하겠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의지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항상 건져주겠다, 높여주겠다, 응답하겠다, 함께 있겠다, 구원하겠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누구나 찾아와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회복되는 영적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의지할 분이 하나님의 것을 고백합니다.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고 그 날개 깃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와 갑옷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지 알지 못할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멍거리고 지고 갈팡질팡할 때에 우리가 피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 품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에 벗어나게 되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는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